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왔네.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곧 너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낭만 일을 아시고 나와 이르시되 너희가 알고 있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시되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내가 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시니 나를 찾고도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총장과 유대인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쫓아가 헬각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는 자들아. 아멘. 우리는 어저께 앞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이 땅을 위하여 대제사장적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또 장래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간곡한 기도였습니다. 그 고백이, 그 기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를 받은 우리 모두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 공동체가 또 목장이나 또 기관이나 민족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포용하고 듣고 이해함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성령님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일에, 연합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또 열정을 또 기도를 쏟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일에 정말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 곧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으로 기도하러 또 다로 가셨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의 지역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드론이라는 뜻은 어둡고 침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드론 골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의 그 짐승의 피가 이 기드론 시내로 흘러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지금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신다는 것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온 세상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종노릇 되었다면 예수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동산의 기도와 순종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는 어쩌면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가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곳으로 가셨기에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간 겁니다. 그때 가지고 간 것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아직도 새벽이 오기 전에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의논하고 군대와 아랫 사람을 동원해서 횃불과 등을 가지고 그리고 스승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기까지 동원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얼굴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께 칼을 겨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 생각이 가룟 유다를 장악하게 되었고 결국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 사단의 압도를 당하는 것, 사단의 생각에 지시에 명령에 꼼짝달싹 못하는 가룟 유다의 어쩌면 하이맞은 양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가룟 유다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의 지배 속에 마귀의 명령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넘겨주는 예수를 파는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인가를 알 때에 주여, 나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사단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네. 예수님은 분명히 온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그 당신의 사명을 당신은 잊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가까이 두십시오. 언젠가는 모두가 이별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은 죽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하반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그 질문에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를 잡으러는 가는 유다와 그 군대들과 아래 사람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주님께 왔을 때에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주님이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주님은 당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아주 짤막한 말로 자신이 예수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마주대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 자기를 속이는 유다와 사단의 종이 된 모습과 빛이신 예수님께서 한 점의 부끄럼 없이 내가 그니라고 하시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6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그들도 놀랐습니다. 아니 누군가 사람이 잡으러 왔는데 군대가 왔는데 자기의 신분을 당당히 밝히고 내가 그니라 하시는 그 주님 모습 앞에 이 군대와 무리들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예수가 나를 잡아라. 그 대신 제자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가 온 것은 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양원이라도 나는 그 양을 찾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내가 죽겠다. 내 양무리들을 넣어주라는 것. 6.25 전쟁 당시에 10명의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한 명의 목사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9명이 순교하고 이 한 명의 목사가 배신자로 배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로 사람들을 빨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공산주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느냐? 물었더니 9명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한 겁니다. 안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한 명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다른 사람이 예수 부인해서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정죄됨에 그것도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과 문제 속에 맞닥뜨릴 때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유익,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솔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크니라. 내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목사들이 말하는 것이 쉽지만 실제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살게 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쳤어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군병들과 아래 사람들이 등과 횃불과 검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 종의 말구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마음은 귀하지만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원했던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이나 그 결과가 주님 모시기에 해가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가정용 무기는, 그러니까 칼은 칼집이 없습니다만 이 방어용 무기, 살인용 무기의 칼은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있습니다. 왜요? 큰 칼이고 예리한 칼은 베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은 칼집에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칼은 쉽게 빼면 안 되고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칼은 지니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혀, 설치되지 않은 이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본인에게도 또 상대방에게도 해가 되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을 가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의 입을 함부로 놀리게 되면 우리 입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많은 매질을 당하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 이뤘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을 또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단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큰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망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칼을 함부로 빼고
함부로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칼을 칼집에 꽂아두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겨우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죠. 겨우 기도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이맞은 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군병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올 때도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짐승과 같이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발 앞에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제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주권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주림과 억압과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린 저 땅에도 평화가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 강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을 혼자 두지 말아주시고 성령님 동행해 주심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내가 십자가에 제물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